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징계도 받으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본인이 말씀이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냐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어야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내 구주를 영접하라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제발 드리지 마시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의 예배를 잘 드리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니지요. 365일. 아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평생 동안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게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 살아계신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새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져야 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새로움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마귀의 자녀였던 그 나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17절, 1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 것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목사, 너는 장로, 너는 제사장, 뭐 이런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곳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앞으로 가보게 되면 3장 6절을 먼저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율법이 나오고 하는 거지만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새로운 복음.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잡혀 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 조문,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영이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읽었는데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결국 뭘 의미할까요? 말씀에 대한 부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뭐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 3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율법적인 사고, 육신의 생각인 거죠. 그곳에 사로잡혀 있다 보게 되면
쭉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내한테 덮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누구를 못 보게 돼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못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적인,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 쭉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게 이제 로마서로 가게 되면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조금 길지만 로마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인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있었죠. 근데 그 죄를 율법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이 죄의 해결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을 만나게 되면, 아니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율법을 하나하나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2장 자,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네 제자는 왜 금식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왜 나랑 같이 있는데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없을 때에는 그들도 금식을 할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면서 21절,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에는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돼. 만약에 낡은 부대에 담으면 새로운 게 담아서 그게 터져버리면 부대도 포대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그래? 주머니죠. 주머니도 못 사용하게 되는 거지만 귀한 새 포도주도 못 먹게 돼요. 버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그 사이를 갑니다. 그러다가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서 먹게 됐어요. 시정하면 아니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걸 하느냐. 24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4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금식에 대한 율법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도 사람을 구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앞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3장 23절서부터 23절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뭐 다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끝장 6장까지죠. 6장까지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수건을 벗겨야지만이.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마음이 완고해서 14절 말씀 13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14절서부터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고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주어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같은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무슨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무엇을 안 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점치 우리에게 무슨 없던 것들이 갑자기 주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지 다른 어떤 행위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자,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에베소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뭐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가족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 그리고 세상의 삶의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받고 새로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새로운 언약이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 욕심들,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을 새롭게 살려주셨던 거죠.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셨던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하면 좋겠냐? 가장 먼저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늘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영이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처음 아는 사람들한테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 말씀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뭘 해야 될 건가?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서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뭘 보여주셨냐면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변한 나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삶은 엉망이야. 그리고 모습도 엉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얼마만큼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젖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성장하고 어른의 모습, 어른이라기보다는 장성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좀 엉뚱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고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게 부담으로 다가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가난했던 모습이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들이 남들하고 달라야 돼.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먼저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너희들 한번 지켜봐.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가신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에베소서 5장 말씀, 이게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읽었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러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쭉 읽어보시게 되면 5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뭘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새로워진 삶 속에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삶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꼭 뭐 해가지고서 자, 지금부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서 함께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남들한테 잘못된 비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나하나 지켜가게 되면 나는 바뀌는 거야. 그렇죠. 네. 로마서 아까 이제 7절 말씀을 드렸는데 7, 8, 9절 9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어떤 걸 따라가느냐. 사망의 법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이 율법이 주어지는 거고 생명의 법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 로마서 12장에 와가지고서 그것을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로마서 12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의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반대입니다. 쟤 왜 멍청하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멍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 이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두 뺨을 때려야 돼,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로받고 말로 주는 거지. 그런데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간대.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까지 주래.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멍청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화목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멍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고 세상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그 말씀에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양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제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눔이죠. 제가 뭐 양육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나눠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서울과 광주, 대구 이렇게 지역을 놓고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배우고 싶은 시간이 안 되고 또 혼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찾아가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것은 수요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듣고 복습하면 돼요. 끊임없이 올 한 해 동안은 계속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지켜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올 한 해, 아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일꾼, 그러한 자가 되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고 아프게 만들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김을 당하고 떠나갈 것,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먹김을 당하고 떠나갈 것, 천군 천사 도원되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을 도울 것,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것,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픈 데가 어떤가. 자, 아프면 계속 기도하세요. 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고 행하고 이루어갈 때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나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새로운 일꾼으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노력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